서밋이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유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에 우리 1장을 했고 이제 우리 전체 원단 메시지를 3주간 받고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짜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 서밋의 축복 속으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까요? 어떻게 하면 치유 학교 또 서밋 학교 치유전도 서밋전도의 축복을 누릴까요?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였냐?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좀 조정해 주세요.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의 설교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릴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올해 이런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럼 정확하게 하면 그 부분만은 마귀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이 한 불신앙의 말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기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불신앙의 말, 어떤 행동도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냐? 그리고 내가 그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이 붙잡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 한 번씩 찾아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겠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체험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해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체험합니까?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사실. 영적인 사실을 내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또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 여러분이요, 오늘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사실 속에서 발견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단이 제일 막는 첫 번째가 뭐냐? 욕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어요. 기훈아, 그지? 시작할 때 눈 감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그지? 중간에 눈 감으면 내 잘못이고 내가 재미없고 길게 하니까 시작할 때 눈 감으면 안 돼.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사람만.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 축복,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걸 상실하도록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과학자들 전혀 모릅니다. 의사들 전혀 모릅니다. 박사들 전혀 모릅니다. 정치인들 전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 분명히 성경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사단을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맨날 사단 그럴 필요 없어요. 감기 걸렸는데도 막 사단의 역사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요. 공부 조금만 못해도 저게 사단의 역사다. 막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드리는데 뭐 좀 움직이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당연한 거죠. 저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러면 안 돼요. 그 애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이 존재가 있고 이게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개, 돼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자꾸 불신앙에 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여? 뭐 자꾸 하나님 얘기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왜 자꾸 영적인 얘기해? 지금 목사님 돈이 중요하죠. 육신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성공을 해야죠. 지금 무슨 교회 헌금을 하고 뭐 건축 헌금을 해요. 무슨 목사님 지금 얼마나 지금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지는데요. 내가 보험을 들고 아니면 적금을 들고 아니면 아파트를 사고 재테크를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도 공부하고 문 열고 그래야죠. 무슨 하나님을 믿고 뭐 기도하고 그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이 불신앙을 넣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을요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는
요걸 전체로 합쳐서 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문화와 의학과 모든 게 발전하는데 정신병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살자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가정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 재앙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잘못된 거 조사하고 뭐 집어넣고 뭐 바르게 하자, 틀린 거 고치다 해도 저렇게 재앙이 일어나서 몇십 명씩 또 죽는 거예요. 저걸 누가 막습니까? 몰라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의 문이 또 한 군데 열렸어요. 제가 늘 서산에 중요한 육신적으로도 서밋에 위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 이렇게 친척이 거기 관계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이제 다른 교인인데 권사님인데 전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 친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저희 교회도 와보고 제 메시지도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우리 단체가 어떤지. 그런데 요분은 딱 전도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도 훈련을 조금만 도와주겠다. 그래서 복음 전해라. 근데 이분이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전도는요, 말 잘하지 못해도 돼요. 우리 여기 뭐 나는 말 속지 마세요. 이분이 자기 간증하는데요, 그런 서산에 말하면 서밋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모임을 갔는데 그 같이 온 분 중에서 여자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게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뭐 다 괜찮은데 경제도 있고 내가 너무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분은 막 우리처럼 복음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도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구누구 사모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와야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으시라고. 그 말밖에 안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만났는데 볼 때마다 얘기한대요. 누구누구 사모님, 내가 그때 이후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복음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아, 전도는요, 말 잘하는 게 아니요. 전도는 막 이거 잘 쓰는 게 아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걸 전해야겠다 하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요번 훈련식 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영적인 거다.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메시지는 안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에서요, 협회에서, 우리 단체에서 교도소를 세웠어요. 소망교도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도소처럼 말고 좀 시설을 좋게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교화하자.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소장님이, 이제 교도소장님이 공무원이면서 장로님이요. 그분이 박효신 장로님이요. 그분의 간증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랑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맞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싶더라고. 그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한 청년인가인데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을 떨어져 사는데 부모님 집에 용돈을 받으러 갔어요. 말하면 이제 뭐 좀 백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용돈을 받으러 갔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핀잔을 주고 그냥 용돈도 안 주고 내보냈나 봐. 그래서 얘가 그 집을 나오다가 돌아가서 흉기를 가지고 부모님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조카인가 누구까지 다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 마당이 아마 딱딱한 땅인데 그걸 몇 미터를 파서 거기다 묻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요. 자녀가 돈 달라면 무조건 주세요. 그냥 무조건 주세요. 알았어 하고, 아이고 저 동준이 좋아하는데요, 무조건 주세요. 안 되면 카드라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재판을 받고 그 교도소로 온 거예요. 이 이제 장로님, 소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얘가 이상하더래요. 장로님 여기 있고 얘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데를 보더래요. 자꾸 다른 데 보고 이러더래요. 얘가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그 장로님이 본인 표현이요. 자기도 영적으로는 막 잘 몰랐는데 약한데 얘를 보니까 뭐가 이상하더래요. 그 자꾸 딴 데 보더래요. 자기들 눈을 안 마주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뭐 보이냐 그랬대.
어떻게 소장님 그걸 아시냐고.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대요. 경찰에 가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대요. 분명히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이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모님의 용돈을 달라고 가서 안 줘서 열받아서 내려오는데요, 계단 앞에 뭐가 딱 서 있더래요. 서서 다시 돌아가서 다 죽여라.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못 가게 딱 맞고 서 있더래요. 자기는 실제 보인대요. 계단 앞에 서 있더래요. 도저히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올라가서 흉기를 가지고 다 죽였대요. 그 땅이 너무너무 딱딱한 땅인데요, 몇 미터를 팠대요. 그 아이 표현이래요. 모래사장 파는 것 같았대요. 그렇게 땅 파기가 쉬웠대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시체를 다 계단에서 끌어다가 묻어버렸대요. 실제 얘기요. 현직 교도소 소장 장로님이.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여러분이요, 좀 심한 얘기를 하냐? 전혀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왜 지금 저렇게 정신병이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저렇게 중독자들이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깊이 들어가면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많이도 할 거 없어요. 3명만 찾아가세요. 현직 무당에 있는 사람들. 100% 교회 신앙생활 다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시달려가지고 교회 가서 이거 도와달라고 하다가 안 도와주니까 무당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답이 없습니까?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계속 시달리다가 심하니까 이제 심한. 그래서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우리를 이 저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과 종교와 철학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게 아니요, 쓸데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쓸데없이 고난당하 죽게 하고 믿지도 않는데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독감을 고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병든 거 고치려고 암 고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아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3가지를 끝낸 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발견이 돼야죠. 이게 여러분 가슴에 정말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 19장 그 뒤에 보면은요, 몇 절입니다. 몇 절이죠?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 스게야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말하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 들림한테 장난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믿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지식으로 아는지 정말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끝났는지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끝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니까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안다니까요. 구원의 길 다 그리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실제로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안 끝나면 사단도 안 끝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24시 365일 사기꾼이 그 자녀 친구인데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24시 365일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사기꾼이네. 유명한 사기꾼이야. 계속 그 친구가 같이 다닌다고 해봐요. 여러분 아들과.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그거 떼놓으려고 하겠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분명히 이 구원받은 신자를요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요 사단이 언제 끝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낼 때. 아멘입니까? 끝냈다는 게 뭐냐? 정말 끝냈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좀요 문제 아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진짜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와 나는 상관없다. 12가지 이 재앙 저주와 나는 상관없다.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 같죠?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런 사람은 몇 번 나오다 가요. 몇 번 나오다 못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예배 나오고 말씀 듣고 하는 거는요,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요,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끝내면 사단이 끝냅니다. 왜냐? 알거든요. 제가 끝났다. 그리스도로. 안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안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메시지 할 때 했던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영어로 보면 whether or 이렇게 이게 나와요.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여러분이요, 이게 그리스도로 정말 닮는 사람. 여러 번 얘기했죠.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 무슨 섬이에요? 기훈아, 네이버 찾아봐. 나올 거 아니야. 면적이 제일 큰 섬. 그게 제주도가 아니고 제가 갔다 온 팔라원이 아니고 그게 그레도라니까요. 그레도. 뭐 웃기지도 않죠. 저도 안 웃겨요. 우리 또 딸한테 겁나게 욕먹게 생겼어요. 웃기지도 않은 얘기 설교 때 한다고. 또 저거 빨리 내려보내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요, 이 섬이 우리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그 섬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나는 저건 싫어. 그래도 나는 저건 못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맞아. 그래도 나는 이거는 나는 인정 못해. 이거는 나는 용납 못해. 이거는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해. 그래도. 여러분, 이 그래도가 같은 그래도인데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운동하는 분들 계시죠? 운동의 최종 고수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의 마지막 진짜 고수들이 운동 잘하는 사람, 모든 운동의 키는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산했지만요. 배드민턴의 키가 힘 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 마지막 힘 뺍니다. 고수들은 힘 다 뺍니다. 그리고 끝에서 탁툭 끊어집니다.
그게 이제 고수들이거든요. 운동하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왜 수영을 못하냐? 물만 들어가면 온몸에 힘이 팍 들어가요. 그래서 쫙 뻗어요. 힘이 안 빠져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래도 할 때 힘이 빠져야 돼요. 복음 다 듣고 그러다가 무슨 얘기했더니 그래도 그거는 복음 다 듣고 소통하고 좋다가 그래 그리스도 하다가 옛날에 무슨 얘기 그거 나왔더니 그래도 내가 저거는 막 몸하고 막 힘들어가고 막 몸에 전율이 오고 막 그러죠. 무슨 사건 얘기 들으면 막 그래도 하고 막 눈물 나고 안 끝난 거예요. 몸에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술 끊은 사람, 진짜 끊은 사람 어떡하죠? 힘 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미쳤지? 옛날에 이거 하고 내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안 끊은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옛날에 내가 엄청 먹었는데 요즘은 내가 조금밖에 내가 요즘 교회 다녀서 이거 요즘 안 한다고 내가 힘 팍 들어가죠. 그 사람 안 끊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오버하면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정말 딱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죠? 그리스도 때문에. 안 끝난 거예요. 사단이 정확히 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 메시지 들어갔다가 저랑 이제 가까운 이제 형 동생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대학 수련회 하니까 수련회 때 잠깐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뭐 할 거니? 같이 뭐 이렇게 뭐 운동하든지 같이 얘기하지. 제가 여러분 수련회 가면 저는 맨날 노는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좀 유명해요. 저 자식은 맨날 혼자만 다닌다. 저는 수련회 가면 누구 거의 안 만나요. 특별한 거 외에는. 혼자 뭐 하냐? 기도하고 말씀 집중하고 뭐 산에 가거나 그래요. 그랬더니 나 어디 바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저한테 그래 웃으면서 그래. 너 애인이 있지 그래. 내가 이제 이분이 막 이게 농담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장난으로 얘기한 거. 형이 뭐 어떻게 알았냐고. 네, 애인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진담으로 알아듣고 진담으로 알아듣고요. 얘기했더니 왜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왜 맨날 그래요? 너 얘기 좀 해달라고 누구냐고 같이 한번 밥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진담으로 하더니 이 사람 이거 뭐야? 네, 이제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진담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진담으로 들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애인을 우리 집사람도 다 알아. 누군지 우리 집사람도 다 아는 애인이야. 그랬더니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 정도로 복음으로 끝났어. 애인이 있어도 다 알고 그래 하고 우리는 복음이야. 아무 문제 없어. 봐요. 지금 몇 명 얼굴 심각하거든요. 지금 저 딴 얘기를 또 뭐 하려고 하나 그러거든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끝내야 돼요. 안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안 끝난 거예요. 제가 극단적 비유를 그렇죠. 사실은 안 끝난 거예요. 자, 사실은 내가 주인된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나고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내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끝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그레도가요 다른 그레도가 되면 돼요. 그레도가요 어떤 문제를 들어도 정말 힘 빼고 그래도 그리스도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을 봐도 마지막엔 힘이 쭉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상한 상황에 가도 그래도 그리스도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끝나면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요 여러분 발 앞에 딱 무릎 꿇어버려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되리라. 이런 역사가 오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끝내세요.
난 몰랐는데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신의 엄마한테. 엄마, 요즘 아빠 설교가 좀 바뀌었어. 그랬대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로 바뀌었지. 아빠 설교가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 저게 뭘 아는구나. 저게 뭘 아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힘은 들어가지만 자꾸 지금 힘을 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전해야겠다. 내가 생각한 거 그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번 주와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와 말씀만 전해야겠다. 자꾸 제가 힘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받은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몇 주 전부터 몇 주 전에 계속 했던 설교는 어떤 설교냐. 내 나름대로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요즘 설교가 달라졌으니까 요즘 전에 그 전에 내가 설교한 건 어떤 설교이냐. 혼자 그런 생각이 들죠. 두 가지 충격을 받아요. 다 영적인 건 전달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요.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이게 나와요. 살리는 말씀. 자, 성경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요, 살리는 말씀이 매주 나와서 여러분을 살리게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강단 말씀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강단 메시지요. 예배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오늘 새벽에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여러분요 14절에 보면은요, 마른 뼈들에게요, 4절 7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 그 중에 12절에 보니까요, 성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어디까지요? 다민족까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강단에서 나오는 물이요, 흘러가는 곳엔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어떤 권사님하고 오고 가면서 포럼을 들으면서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제가 녹취하라고 했거든요. 하루에 제 설교가 1시간이다 그러면은 1시간을 하루에 녹취하면 어려우니까 일주일을 나눠가지고 5일이면 5일, 6일이면 나눠가지고 하루에 10분, 20분씩 녹취를 그대로 한번 해봐라.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그냥 대충 들고 적은 것만 보지요. 실제로 한번 녹취를 해봐라. 안 한 분들 실제 하세요. 시달리는 분들 실제 하세요. 업다운 심한 분 아무 말 하지 말고요, 말씀 녹취만 한번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여러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거에 집중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체험을 실제로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3번이죠.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3가지 포럼을 하세요. 3가지 포럼. 어떤 포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포럼을 들으세요. 그게 뭐예요? 예배요. 그게 주일 강단 메시지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포럼을 들으라니까요. 그게 예배 때 말씀 듣는 겁니다. 2번째, 나의 포럼을 하세요. 그건 혼자서 하세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녹취하거나 정리하거나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찾아내 보세요. 그게 나의 포럼이요. 3번째, 다른 사람과 포럼해 보세요. 저는 요즘 가는 곳마다 같이 포럼하거든요. 집사람하고도 포럼하자고 해서 오늘 말씀 어떤 거 받았냐 포럼하거든요. 누구 딱 타면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말씀 어떤 거 받으셨냐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요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말만 포럼하는. 그래서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중간에 포럼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포럼을 듣고 나의 포럼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한번 포럼해봐요. 다른 얘기하지 마요. 그냥 포럼만 해요. 막 가르치지 마요. 포럼은 정답이 없어요. 포럼은요 딱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어떤 거든 괜찮아요.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걸 포럼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포럼할 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요. 이게 포럼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영혼을 살려라. 이게 강단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젊은 얼마부터요? 시간 되는 분들은요 그대로 하세요. 주일날은요 주일날 수요 금요 우리 전체 공식 예배가 있잖아요. 이 전체 예배가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딱 회복해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진짜 직장이나 일 때문에 이 예배 못 나오는 사람 말고는 거의 다 예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나올까요? 내 상태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그때 직장 갔거나 무슨 사업을 해서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 못 나오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나올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되는데도 예배는 가기 싫어요. 시간이 드는데도 교회 금요기도회는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그게 영적 상태요. 이게 언제 바뀌냐? 이거로 끝나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예배가 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까 저랑 뭐 형님 동생 했던 그 목사님이 한 포럼이요. 자기네 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외부에서 이사 온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 전도운동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몇 번 메시지 했더니 뭐 전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부인도 이제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뭐가 어떻다 하고 막 핍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안 오고 교회 당연히 안 오죠. 그러면 우리 뭐 다락방이 어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이제 엄마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애 하나 낳는데 집에서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가면은 이 사람 고백이요.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저를 안 믿었는데 기도했대요. 이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루 종일 애하고 집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대요. 그래서 오면 자기가 설거지 다 하고 일 다 해야 된대요. 하루 종일 일하고 가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하다가 다시 그 여자 부인을 그 자기가 싫어했던 교회 누구하고 연결이 돼서 사모님이 가서 말씀 주고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뭐 남편이 앞장서서 교회 오는 거예요. 같이 가고 예배 가라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통에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남편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이 좋아할 겁니다. 정말 평상시에 확실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살아나 봐요. 어떤 남편이 반대합니까? 맨날 집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또 예배 간다고 하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배 가는 거 싫어하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로 여러분이요 예배만 제대로 들고 말씀 받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도요 다 살아나요. 우리 금요기도회 지난주 많이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같이 우리 그냥 찬양 특별해 그냥 찬양하고 말씀 받고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봤자 9시 20분 15분이면 다 끝납니다. 어떤 역사 일어나나 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거의 다 안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이 축복을 안 믿어요. 예배의 축복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포럼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라니까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하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할 때요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체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말씀 써요. 시간만 나면 말씀 봐요. 말씀 암송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요 늦게까지 여기 교회에 있다가 가서 11시인가 잤어요. 새벽 알람 없이 그냥 눈 떠져요. 3시에 일어났어요. 3시 반인가. 뒤척이다 앉아서 말씀 보고 씻고 일찍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권사님 차 운행하면서 포럼하고 돌아오는데 신호대기 하는데 제가 30초인가 잤어요.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자야지. 그래서 7시인가 들어와서 잤는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그 속으로 하나님 좀 자게 놔두지 왜 지금 말씀 주시냐고. 이거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서 또 말씀 정리하고 썼어요. 그러니 잠 다 깼죠. 그래서 또 옷 입고 나가서 밖에 30분 뛰었어요. 그리고 혼자 말씀 붙잡고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온 거 저 혼자 제 화장실 얼어서 저 혼자 녹이고 생쇼를 다 했어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피곤합니까? 내 영이 힘이 있는데. 이 축복을 누려라. 제가 목요일 같은 데는 10군데를 뛰었어요. 한 주간 지금 한 40군데 이상을 제가 지금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표가 제가 그래요. 한 2, 3년을요. 안 피곤합니다. 왜냐? 제가 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길게 가니까 포인트 하나만 딱.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릴까요? 이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자, 영어로 여러분이요. 죄송한데 이게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한글로 그대로 쓰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바리케이트요. 바리케이트. 우리 한국에 그대로 쓰잖아요. 군대 바리케이트 쳐라. 저 사람 못 들게 바리케이트. 한국말로 그대로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장애물이요. 이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구원과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장애물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바리케이트가 하나 있다니까요. 첫 번째 바리케이트가 그래도요. 이걸 그리스도로 끝내고요. 두 번째 바리케이트를 딱 제거해 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 바리케이트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요 이게 23절이에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죠?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요. 베드로의 그 생각. 이 생각.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음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비가 하늘에서 내려 다시 돌아오지 않고 땅을 적시고 열매 맺는 것처럼 11절에 내 말이 입으로 나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모든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 만나서 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 자꾸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 틀린 생각입니다, 권사님. 그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요 사단이요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을 주장하고 그걸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마음에 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요한복음 이 나중에 12장 한번 봐보세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나 하고 마리아는 말씀 들으려고 그 앞에 앉았잖아요.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말하면 지금 향수 뭐 기름 같은 걸 부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닦고 하죠. 300데나리온 지금 돈 한 3천만 원 돼요. 그때 그걸 뭐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요. 근데 성경 찾아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돈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회계 담당이요. 그래서 늘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요. 요걸 사단에게 평소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돈, 성공 이런 걸 다 한뜩 심어놓은 거예요. 그 생각을 이용해서 예습할 생각을 마음에 넣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생각 조금만 내려놓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 집중하는 시간. 말씀 떨어지면 바로 뭐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실제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내 생각, 내 수준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붙잡으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나오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 지속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평생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평생 기도 제목이죠. 어제 핵심 때 주셨죠.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평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평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평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많이 있지만요, 평생 붙잡을 말씀과 기도 제목이요, 이 안에서 딱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감람산에서요 평생 붙잡을 말씀과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오직 성령.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다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도행전 이 9장 15절에 바울에게 평생 붙잡을 기도 제목이 말씀으로 딱. 여러분에게 올해 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기도 제목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딱 붙잡았습니다. 성경 구절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 이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 달라. 이거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앉으면 뭐든 가면 계속 오직 성령. 그래서 정말 증인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 세계 전하는 일에 내가 작지만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나온 것처럼 모든 서해안이 복음을 다 듣는 RUTC, 이 일을 하는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RTS, 그래서 전 세계 목회자들을 살리고 중직자 렘넌트 살릴 RU. 제게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붙잡혀져요. 성경 구절은 수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게요 평생 딱 붙잡을 말씀.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만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서해안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파트를 놓고 저 혼자 계속 기획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 포럼 한번 기회 되면 좀 들어보세요. 계속 제 주변에요 전도할 문들을 계속 여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저와 상관없이요 제 삶을요 지금 자꾸 전도 속으로 자꾸 인도하면서요 서해안의 모든 사람 파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를 자꾸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전도가 조금 저하고 맞아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제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여기는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복음 전할까? 이 현장은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할까? 계속.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안 합니다. 말씀만 제 안에 계속 넣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만 제 속에 계속 넣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오늘 새벽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자,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다. 이건 예배도 되지만요, 영적인 얘기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깊은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정말 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한번 해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그게 예배도 되고 여러분 혼자 해도 돼요. 담대히 나가서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의 힘을요 정말 얻는요 이 시간을 진짜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어떤 땐 일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어떤 땐 저 사람 시키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새는 자기 스타일로 일을 때워서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힘 없이 자기 스타일로.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빨라서 일을 팍팍팍 처리를 잘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 속에 영적인 힘은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 없이 자기 어떤 근성이나 캐릭터를 가지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한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올해는요, 강단과 교회 전체 딱 예배 중심으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번 주간에 나온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뭐예요? 여러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요. 꿈 같은 얘기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전도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진짜 끝내서요, 정말로 내가요, 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요, 내가 평생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힘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고요, 나중에 제자를 보내세요. 절대로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저는 이걸 조금 체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